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죠.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이다. 한 주간의 날씨 혹은 한 달의 날씨는 어떨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보고 또 국제 무역이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정치적인 일들까지 보고 또 문화적인 일들까지 와서 이런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주식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품목이 올라가고 어떤 품목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우리가 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냥 하는 것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내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나에게 그것이 은혜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온전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실 때 많은 군대를 끌고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또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그것을 거역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그 애굽을 치실 때 변덕스러운 그 당시 왕들처럼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을 네가 하라.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재앙들은 내가 너에게 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이 우연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신들 예를 들어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정성들여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굿도 하고 또 점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들을 볼 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 때에 미리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재앙이 우연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타나고 드러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펴서 그 운하와 그 강과 모든 못들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무수한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그 바로의 궁과 신상과 진실과 그 신하들의 집과 모든 그 애굽 땅을 개구리로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론이 그렇게 손을 펴니 놀랍게도 그 개구리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애굽 땅 전역을 덮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메뚜기떼로 혹은 개구리떼로 여기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까지 바로를 이렇게 놀랍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바로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에게 그렇게 겁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동물들조차도 바로에게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개구리떼들이 엄청난 숫자가 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밖에 안 됐을까요? 아마 수억 정도 세할 수 없는 그 많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용히 나옵니까? 개굴. 밥 먹으려고 밖으로 열어도 그 안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개구리는 이렇게 작은 귀여운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뚜껑이 정도 크기였다고. 엄청 크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로 올라가는데 그 침상 위에도 개구리가 있고 자기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신전에도 개구리가 있고 바로가 있는 그 궁전에 그 보좌 위에도 개구리가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개구리는 보통 어디에 삽니까? 물가에 살죠. 왜 물가에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살 수 있는데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가에 살아서 물속이나 물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개구리가 왜 물가에 살아야 하는가, 왜 물가에 사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는 물가에 살도록 한정해 두셨기 때문에 개구리는 물가에 사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따라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지게 만드셨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개구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몰려오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고 재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쥐들이 보이지 않고 바퀴벌레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정되어진 그 자리를 그들이 박차고 만약에 일어나도록 사람들에게 몰려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은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시기와 세월을 정하도록 계절을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법칙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올라가도 몇 도까지 오릅니까 보통? 더워도 100도, 110도. 하나님께서 이 온도를 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몇 도까지 떨어집니까? 한 30도, 40도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온도가 한 200도까지 올라가도록 혹은 마이너스 100도까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놓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찮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법칙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한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 날마다 감사해 주길 바랍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통치자와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왜 하늘에 소용돌이가 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허용하심으로 인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 자연 만물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들이 그 자리에 한정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구리들이 막 몰려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요술을 가지고 개구리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악한 사람 마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고 모방하고 거짓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만약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몰려들었던 개구리들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개구리들이 그 침상과 침실까지 침범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자신들이 그 작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왜곡하여서 자기들이 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는 그 마술사들의 그 술수를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들을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 대신 구하여서 이 개구리가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서 나의 강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개구리들이
돌아가도록, 사라지도록 만들어 줄까라고 물어봅니다. 바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바로가 요청한 대로 그 개구리들이, 그 바로의 궁과 애굽의 온역에 있는 그 개구리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상이죠. 그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분명히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예전에는 우리가 됐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섬기고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살리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이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바로의 궁과 그 집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에서 다 나와서 그 밖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죽어서 이렇게 더미,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한순간에 몰려들었던 그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다 썰물처럼 이렇게 나아가더니 저 밖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개구리들이 살아서 나일강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개구리들이 밖에서 그냥 다 죽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만약에 그 개구리들이 살아서 다 나일강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은 잠시 돌아갔지만 언제 또 개구리들이 이렇게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한 개구리 불쌍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무덤가를 지키던 한 광인,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자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에게 지금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고 만드시려고 물어봅니다. 보니까 귀신이 하나가 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군대 귀신이 든 거예요. 엄청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요청합니다. 저 물가에 보니까 돼지가 한 2,000여 마리 있는데 그 돼지 속으로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이렇게 명해서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익사해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000마리의 돼지의 그 가치보다 뭡니까? 한 미친 광인의 영혼의 가치가 뭐가 그래 대수롭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몰살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동물들이 더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짐승들이 더 아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바로를 아까워하고 누가 바로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하여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완동물이 여러분 집에 있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속타고 아프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애완동물 참 비유가 참 그렇습니다만 1,000마리, 2,000마리가 있어요. 그거 같이 하고 술주정뱅이 한 사람의 가치하고 어느 가치가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애완동물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술주정뱅이, 마약쟁이 이 사람의 가치는 뭐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2,000마리 혹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그 동물보다 술주정뱅이, 그 마약하는 그런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태어난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게 숨을 쉴 정도가 되어지니 숨쉬만 하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완악해져서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형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하게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